여러분은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몰아붙여 보셨나요? 여기, 바로 그 충성심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헌신과 자기 파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 합니다. 저는 충성을 빙자해서 자해 행위를 하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죠?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아니, 어떻게 헌신이 자해가 되고 굳건했던 믿음이 착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뒤바뀌었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헌신적인 삶,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했던 그 엄청난 열심이 어떻게 자기 몸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단의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잠은 거의 안 자고 스트레스는 항상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손님 접대가 워낙 잦다 보니 육류 위주의 과식은 일상이었고요. 쉴 틈 없는 스케줄에 피로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목록? 이게 바로 그가 충성이라고 믿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헌신의 조각들이 모여서 그의 몸속에선 정말 거대한 재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몸이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종양 표지자 수치는 늘 정상 범위에 있었어요. 이 숫자는 오히려 그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이대로도 좋다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주치의들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숫자 너머를 봤던 거예요.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그의 소진되어 버린 삶 그 자체를 진단한 거죠. 이건 암이 생기기에 너무나 완벽한 조건이다. 의사의 이 직감, 이 통찰력 덕분에 침묵하던 몸속의 시한폭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6%. 이게 그의 남은 삶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바로 췌장암이었습니다. 당시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요, 100명 중에 수술이 가능한 사람이 30명 정도고 그 중에서도 80%가 재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5년 생존율은 단 6%.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었죠.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싸움은 목회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자신을 파괴하는 충성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이제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죽음을 부르는 신념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내 몸을 희생하는 게 곧 헌신의 증거고, 번아웃은 열심히 살았다는 명예의 훈장처럼 여겨지는 문화. 특히 한국의 종교계나 직장 문화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이죠. 하지만 그는 암과의 사투 속에서 오른쪽의 진실을,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실함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저를 잠 안 자도 괜찮은 사람으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의 한계를 무시하는 걸 일종의 신의 특별한 은총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포장했던 거죠. 정말 위험한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어떻게 이 암과의 싸움 자체를 새로운 사명으로 만들어냈을까요? 그의 회복 과정은요, 그냥 치료가 아니었어요. 거의 훈련에 가까웠습니다. 54시간짜리 항암 치료를 견디고 큰 수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 8,000보를 걷고 그 다음 날엔 12,000보를 걸었답니다. 이건 단순히 병을 이기려는 몸부림을 넘어서 과거에 자기 몸을 학대했던 것에 대한 혹독한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익히는 치열한 훈련이었던 거죠. 그 치열한 모습을 본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독한 거지. 이 한마디가 그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무조건 희생만 하던 착한 목사는 죽고 이제 살기 위해 독해져야만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가 그를 이렇게까지 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프를 보면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은 의외로 낮아요. 그의 가장 큰 동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
것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위해 싸우는 것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충성의 의미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내 건강을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병상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병상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그의 새로운 목회 현장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돌이킬 수 없는 손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선을 임계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건 벼랑 끝 같은 거예요.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뒤로 물러서거나 다른 길로 갈 선택권이 있지만 딱 한 발자국만 더 내딛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우리 몸과 마음의 번아웃에도 바로 이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단계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고기를 좀 덜 먹을까 말까 내가 선택할 수 있죠. 2단계 임계점에 거의 다다라도 몸은 별 신호를 안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선을 딱 넘어버리는 순간 3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몸이 받질 않아서 아예 못 먹게 되는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임계점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해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에 쉰다는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먼저 쉬고 그 힘으로 일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열정을 위한 그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에 모든 걸 쏟아부은 인생, 그 끝에 은퇴를 맞이하면 행복만 있을까요? 근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하루 24시간 내내 같이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3개월 만에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웃지 못할 농담 속에 은퇴 후 많은 부부가 마주하는 냉정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막상 둘만 남게 되니 함께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이 어색함은 때로 심각한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 사모라는 역할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춰온 배우자는 남편의 은퇴와 동시에 자기 삶 전체가 사라지는 듯한 엄청난 상실감을 겪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은퇴 후 목회자 아내들 사이에서 스트레스성 질환이 급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은 은퇴 후에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 젊을 때, 바쁠 때부터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연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안녕, 그 경계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오늘 당신은 무엇을 멈추고 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까?